여러분 오늘 말씀은 에스라 2장이 되겠는데 이 에스라 2장이 아주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장을 다 할 건데 길어서 그래서 봉독은 1절과 2절 말씀만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루엘라야와 모르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오의 루훔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네, 여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길기 때문에 우리가 다 봉독을 할 수는 없고 각자가 봉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긴 에스라 2장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돌아온 남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오셨고 말씀에 오셨고 끊임없이 말씀해 오셨어요. 선지자들에게 말씀해 오셨어요. 근데 그 말씀하신 일들이 성취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성취됐어요?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랬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고레스 왕의 이름을 들어서 약속을 했고 그 약속대로 정말 고레스 왕이 태어나서 그 고레스 왕이 그들을 돌아가게 해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으라 말했어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지만 온전히 성전이 중건되지 않으면서 이 에스라가 돌아와서 성전을 중건하게 될 때에 이제 이 에스라에 기록된 것은 그때 당시에 돌아와서 중건한 자들이 누군가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록된 자들은 남은 자죠. 어디에 남은 자예요?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남은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출애굽을 한 유다 백성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출애굽을 한 유다 백성들은 그때 당시에 20세 넘은 사람이 60만 대군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그 60만 대군이 아이와 여자를 다 합하면 약 200만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어디에 나오냐 하면 64절 에스라 2장 64절 바벨론에서 돌아온 남은 자의 수를 말하고 있는데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라. 어떻게 비교가 되시겠습니까? 그 애굽에서 나올 때 60만 대군 여자와 아이를 합해서 약 200만이나 될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그들이 다 죽었어요. 그세 너무 60만이라고 카운트된 그 사람의 숫자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한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였던 사람, 광야 중에서 태어났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광야에서 이제 이스라엘 향해서 들어갈 때에 역시 똑같이 60만 대군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들어가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해서 만들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번성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자녀를 낳고 땅을 가꾸면서 아주 번성했으니 60만 대군보다 훨씬 더 많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왕국으로 나뉘어졌어요.
나뉘어지면서 그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뉘어졌고 그로 인해서 그들은 서로가 형제와 형제를 치고 죽이고 그중에 대표가 베냐민 지파예요. 악을 행했기 때문에 11형제가 합쳐서 베냐민과 싸우면서 베냐민의 남자들을 다 죽이는 그리고 여자들도 죽이는 그래서 그들이 결혼할 자가 없으니 어떡하냐 그러니까는 눈 감아줄 테니까 누구 이웃에 가서 훔쳐가라 이런 사건까지 있을 만큼 그렇게 형제간에 죽이는 역사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인원수가 줄었지만 전쟁이 끊임없이 있었지요. 블레셋과의 전쟁, 모압과 암몬과의 전쟁, 또 정말 그 에서 후손의 에돔 사람들과의 전쟁, 또 아수르, 바벨론 하면서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남아있는 자들이 도대체 어떤 자들이 남아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지자에게 너희가 바벨론에 갔다가 때가 차면 돌아오게 될 것이고 돌아오면 예루살렘을 중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고요. 고레스 왕은 바로 예루살렘을 가서 중건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거하실 그 예루살렘을 중건해라 라고 말했어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기독교의 역사 속에 있었던 것은 끊임없는 박해였고 끊임없는 순교였었어요. 그런데 이 끊임없는 박해와 순교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서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 믿는 자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콘스탄트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면서 침례의식을 세례의식으로 바꾸면서 그때 침례를 고집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인원이 수장을 당해서 죽었어요. 종교개혁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칼빈의 시대 때도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계속해서 죽었어요. 왜 죽었냐? 내 이론과 네 이론이 달라서.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어요? 바리새인의 서기관의 그 의와 예수님이 가르치는 복음이 달라서 갈라지고 서로 죽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참된 복음이 온전히 확산되어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말씀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지금 바벨론에서 이제 바사국이 되어지고 바사국에서 고레스 왕의 명령을 따라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돌아온 자들의 수가 합계가 42,360명. 너무나 작은 인원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 한국만 볼 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거기에 힘쓰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교회는 많아요. 교회는 많은데 서로 자기네들이 옳다고 하고 있고 서로가 비난하고 있고 서로가 당파 싸움을 하고 있죠. 교파 싸움. 내가 옳다? 네가 그러다. 형제 싸움 하면서 죽였던 일이. 자, 유대인들을 누가 학살했어요? 나치가 학살을 했어요. 유대인은 하만만 학살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시대를 따라서 계속해서 마귀의 자식들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대적을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5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자의 후손과 마귀의 후손의 싸움을 말하고 있어요. 뱀의 후손의 싸움.
그래서 결국은 이 싸움 속에서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인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도 여인의 후손이에요. 이건 뭘 말하고 있냐? 누구 자손이 몇 명 있다, 누구 자손이 몇 명 있다 그러다가 자손이 아니고 또 그 다음에는 자손이란 말이 안 나오고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는 것도 있어요. 22절은 느도바 사람이 56명. 느도바 사람이라는 얘기는 느도바라는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어느 지역에 살던 사람.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던 사람이지 어느 지파란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자손. 어떤 지역에 살던 사람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죠. 첫 번째. 여기에 이름이 호명된 누구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자손들이 끝까지 살아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남아 있었을까? 자, 여기서 이 자손들이 왔는데 이 자손들이 42명이요 할 때 히브리 사람들의 이 카운트는 남자를 카운트하는 거예요. 여자는 카운트 안 합니다. 자, 남자를 카운트할 때 아스메옷 자손이 42명이요. 그러면 아스메옷이라는 사람이 그때까지 살아 있던가 아니면 그 자손들이 아스메옷이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호명이 되던가 둘 중에 하나겠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자, 신명기 6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에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한 중요한 말씀이 4절로부터 있죠.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7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네, 그 밑으로 계속해서 뭐 손목에다 매라, 이마에 미간에 붙여라, 문설주에 붙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여기까지만 봉독을 했냐 하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아 반드시 여호와의 음성을 들어라예요. 들어라, 경청해라, 유념해라 이런 말입니다. 왜? 그분만이 너희의 유일한 구원자 여호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만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는 걸 다른 말로 말하면 그분만을 경외해라.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이 명한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팔에 묻고 이마 미간에 묻고 문설주에 묻고 그거는 겉으로 드러나게 하는 거를 말하죠. 여기서 분명히 뭐라서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여러분 이 마음에 새긴다는 것을 신약에서는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 우리 마음에 할례를 받는 것으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는 마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마음에 말씀을 새기는 걸 표현하고 있거든요. 신비의 말씀을 새겼다라고 표현하죠. 마음에 새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그 표적이 뭐냐? 사랑하는 것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주장함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유가 뭐예요? 이게 안 됐었기 때문이에요. 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는 말이 뭐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어요.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집에 앉아있든지 길을 갈 때든 누워있을 때든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계속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문화는
늘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주의 말씀을 돌아가면서 읽는 그와 같은 일을 해서 늘 귀에 말씀이 쟁쟁쟁쟁쟁쟁. 그래서 성인식을 할 때는 말씀을 줄줄줄줄줄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들이 안식일 날 성전 앞에 모여서 그 말씀을 서로 계속 몸을 이렇게 하면서 계속 외워요. 아예 외웠으니까 그냥 계속 이렇게 외워요. 근데 말씀을 그렇게 외우고 말씀을 그렇게 외워서 달달달달달달 해도 그들은 예수님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게 그건 줄 알고, 근데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쳤으면 그 자녀들이 정말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 광야를 발도 부르트지 아니하고 먹을 양식이 끊어지지 아니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을 잊지는 않았을 거예요. 잘 안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모습이죠. 우리가 그렇게 못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 이 에스라 2장의 말씀을 보니 약속대로 그 남은 자들을 다시 데리고 오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남은 자들의 자손에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거기에 몇 살인지 관계가 없어요. 누구의 자손인가가 관계가 있어요. 누구의 자손인가가 관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디 살던 사람이냐가 관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사람, 누구의 자손인가가 왜 관계가 있느냐? 그 자손이라고 이름이 거기에 호명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누구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라는 그 한 사람, 아비,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갔을 때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자손들이 다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제대로 믿고 나 한 사람이 제대로 예수님을 섬기면 내 자손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가 싸워서 전쟁이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모압 전쟁, 암몬 사람과 전쟁, 두로와의 전쟁, 갖은 전쟁이 수없이 남아 있었어도 그 중에 믿음을 버리지 않은 사람이 살아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에스라 2장에서 뭘 생각하셔야 돼요? 살아남은 자는 어떤 사람이 살아남았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그들은 왜 살아남았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살아남은 사람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고 넘어지고 제껴지고 코피 흘리고 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잘한 거 하나도 없고 넘어져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예수님이 있어야 산다고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살아요. 그의 자손이 살아요. 그걸 지금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다른 우상을 섬기고 다른 것에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는 누가 살겠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 이사야서 9장을 가면 흑암에 앉아있던 백성에게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에 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지금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의 포로가 되어져 있고 어둠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면 흑암에 있는 거예요. 흑암에 앉아 있어요. 시편 107편 10절과 11절 왜 흑암에 앉았고 왜 공고와 쇠사슬에 앉았느냐?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시라는 것을 멸시한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지 않고 멸시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정말 나를 위해서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거. 이 하나님의 뜻, 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뜻, 나를 살리셨다는 그 말씀, 그걸 거역했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흑암 가운데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에서 살던 자가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그냥 비쳤어요. 그냥 내가 뭘 해서, 나는 흑암 가운데 살았고 나는 사망의 그늘의 땅에 그냥 살았는데 그냥 빛이 왔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 자, 우리 3절로부터 같이 3절과 4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이 말씀을 그리고 이제 말해줍니다. 그 다음에 6절과 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루셨어요? 안 이루셨어요? 네,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 버리시고 우리를 완전히 회복하신 거예요. 완전히 회복했어요. 누가? 백성들이 뭘 했나요? 안 했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13절 보세요.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해 놓으셨어도 안 찾아요. 참 그들의 머리는 장로와 종기한 자요. 15절에 그랬죠.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그들이 장로의 어떤 위를 따르고 장로의 가르침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은 따르지 않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이 의지하는 것을 다 꺾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 그 예수님이 자 11절 이사야서 11장 1절과 2절 4절까지 자 같이 봉독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는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주님이 이렇게 무엇을 하실 것인지 계속 말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다시 또 10절에 말합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멸망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제 그 모든 열방을 향해서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신다고 12절에 말합니다.
쫓긴 자들을 모으시고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그랬죠? 다 모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에스라 2장에 다 모으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남아있는 자들인 거예요. 어떻게 남아있었어요?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환난과 고통과 전쟁과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끝까지 의지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들이 어떤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이와 같이 나를 건지신다 약속했어. 구약의 모든 말씀이 그렇게 말했고 그리고 그 일이 성취됐음을 신약에 기록이 돼 있고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셨음을 본 자들이 또한 기록했어. 반드시 나는 구원받아. 어떤 상황에도 나는 구원받아. 라고 믿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여기에 지금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자손들이 다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멘.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아버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만 속해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아요. 무슨 환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남은 자로서 구원받습니다. 이들이 왜 남은 자가 됐어요? 바로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전히 믿음 안에 서면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손들, 내 가정이 다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스가랴서 말씀을 보면 이 스가랴서에 돌아온 남은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스바냐 3장 13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해요. 우리 정말 주님께서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두어서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고 보호를 받게 하신다고 12절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곤고하고 가난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여호와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다고. 정말 그 여호와의 구원만을 기다리는 자가 곤고하고 가난한 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 남은 자가 돼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으니 이제 그들이 무엇을 행하자? 빛 가운데 행하겠죠. 악을 행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이들을 향해서 주님이 어떻게 말해요? 이제 그들의 죄가 다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다 깨끗해져서 이제 그들은 깨끗함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9절에 나오죠.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을 일으킨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그 입을 깨끗하게 한다. 입술을 깨끗하게 한다는 건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을 부르는 자들, 여호와만 찬송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만을 부르고 하나가 돼서 한 가지로 하나가 되어져서 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거죠. 우리 이 땅에 그러니까 예수님만을 섬기는 자가 다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은 자, 스가랴서 2장에 나오는 이 남은 자들, 누구의 자손, 어디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던 가난한 심령이고 그분이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때를 기다렸던 자들이 거예요. 그럼 우리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 때를 기다리며 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내게 속한 내 자손이 다 구원을 받겠죠. 그들은 잘 몰라도 왜? 그 부모의 그 믿음이 그들을 구원받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축복이 그들에게 흘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에스라 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예요? 누구의 자손, 어디에 거하는 자, 이 의미를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사야서 6장에 말한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면서 자녀에게 자, 예수님만 의지하자. 자, 그분의 구원만을 의지하자. 이렇게 하면서 계속 갈 때 팅팅거릴 수도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 고통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계시면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해요? 등등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자손이 구원을 받습니다. 부모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다가 혹 내가 살아생전에 내 아이가 예수님을 믿는 걸 못 보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아이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간증 참 많고요. 그리고 저한테도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었어요. 내가 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로 쓰임받기를 원하나. 지금 내 눈에 볼 때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언제 되려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잘 믿음의 길을 가면 주님이 그들을 축복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시리라. 저는 그거 믿습니다. 조각구름 생각하세요. 내가 그와 같이 작은 구름을 일으킨 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작게 내 가정에 씨를 뿌리는 자면 결실은 주님이 하세요. 그래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이름이 기록될 만큼 여러분 정말 주님을 경외하시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고 내 자손이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서 나와 내 자손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누구의 자손? 누구 다 이리 오너라. 그렇게 되는 날을 꿈꾸면서 오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의 삶을 사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 그 다음에 이 돌아온 사람들이 누구의 자손만 온 게 제사장들도 돌아왔거든요. 여기서 호명되는 그 스룹바벨, 예수와 여호수아라고도 하는 예수와 이 사람들 이렇게 이름이 호명이 되고 있는 이 사람들 참 스룹바벨은 총독으로 돌아왔고 예수와는 여호수아라고도 하는 제사장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온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 하나님이 살려놓으셨더라는 거죠. 직분이 다 따로 있었더라는 거예요. 레위 사람도 돌아왔고 또 거기다가 노래 부르는 사람도 돌아왔고 물 깃는 자도 돌아왔고 그 성전을 짓고 성전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람들이 다 돌아왔다는 거예요. 성전을 짓고 관리하는데 돌아왔다. 근데 거기에 누구는 제사장, 누구는 레위 사람, 누구는 노래 부르는 자, 누구는 물 깃는 자. 자, 이 직분의 자손들이 그대로 후손이 남아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저는 특히 정말 은혜 받은 게 지난번에 우리 느헤미야 할 때도 잠깐 다루었던 누구예요? 느디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계약을 확신을 맺은 바람에 죽지 않고 살아남았던 가나안 땅에 살아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나무 패는 일과 물 깃는 일을 하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도 예루살렘 성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소수였거든요. 근데 이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에 물을 대고 나무를 패야 되기 때문에 성전 안에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 같이 왔어요. 자기네들이 더 이상 나는 물 깃기 싫어. 나는 나무 패는 거 싫어. 이거 정말 하찮은 직업이야. 나는 저 바사국에서 장사해서 나는 더 부자가 되겠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느디님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된 걸 보면 얼마나 자손이 많은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많은 자손이 물 깃고 나무 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거. 자기가 약속하고 자기 조상들이 그 일을 했던 것, 그게 나에게 내려왔던 것,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이 예루살렘으로 함께 돌아와서 그 일을 또 하기 위해서 그곳에 있다라는 이 사실이 너무나 은혜되는 일 아닙니까? 나는 선택된 유대 족속이야. 나는 선택된 이스라엘이냐.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물 깃는 자리, 나무 패는 자리일지라도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그 자리가 귀해서 거기에 돌아와서 여전히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기에 머무른 자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낮은 자리에 있길 너무 싫어합니다. 섬기는 자리에 있는 거 너무 싫어하죠. 물 깃는 거, 나무 패는 거, 종들이 하는 짓이라는 거 저들 압니다. 그래도 여호와를 위해서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모든 자손이 거기에 돌아와서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 느디님 사람들의 자손 숫자를 세보면은 정말 그 이스라엘 유다 지파 자손들 저 12지파가 다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 있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자기가 없는 거 이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손들이더라는 거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작은 거 하나라도 내가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나도 행하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행하고 그래서 거기서 또 형제가 나오고 거기서 또 아들이 나오고 이런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느디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숫자가 왔다는 거예요. 자, 43절로부터 이 사람 숫자 좀 세볼까요?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 하수바 자손, 답바옷 자손, 게로스 자손, 사하 자손, 바돈 자손, 르바냐 자손, 하가바 자손, 악굽 자손, 하갑 자손, 사물레 자손, 하난 자손, 깃델 자손, 가할 자손, 르아야 자손, 르신 자손, 느고다 자손, 갓삼 자손, 우시 자손, 우사 자손, 바세아 자손, 베세 자손, 아스나 자손, 무님 자손, 누부심 자손, 박북 자손, 하고바 자손, 할훌 자손, 바슬롯 자손, 무이다 자손, 하르사 자손, 바르고서 자손, 시스라 자손, 데마 자손, 느시아 자손, 하디바 자손, 15자손이에요. 15자손. 이 위쪽에 있었던 그 숫자고 맘먹을 만큼 이 느디님 사람들이 반을 차지할 만큼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될 만큼 그 느디님 자손들이 이렇게 많이 번성됐지만 많이 번성된 사람들이 다 여기를 왔다는 거가 엄청난 사실이라는 거예요. 물 깃고 나무 패기 위해서. 이 자손이 복을 받았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파의 이름이 없어졌고 누구 자손만 있는 그 상황에서 느디님 자손은 이렇게 25자손이나 있더라는 사실이 기가 막힌 거잖아요.
엄청난 거죠. 여러분은 어떤 길을 택하고 싶으십니까? 자, 세 번째. 제사장들이 돌아왔는데 여기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돌아왔을 때 아주 독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59절로부터 나오는데 덴멜라와 데할르사와 그룹과 앗단과 암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니 이들은 59절 뭐라 그래요?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가 없었더라. 이름은 있는데 같이 오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조상에 속했는지 밝힐 수가 없대. 소속이 분명해. 무슨 말이에요? 내 부모가 누군지를 몰라. 내 부모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야. 내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라고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해요. 61절에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했어요. 그들은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63절에 뭐라고 해요?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 아직은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예수아가 돌아왔지만 우리 스가랴 3장에 예수아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고 다시 제사장 옷을 입히는 그리고 우림과 둠밈을 그 흉패에 집어넣는 그것을 의식을 행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까지 그들은 지성물을 먹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레위기 21장 21절로부터 23절까지 보면은 그들이 부정하면 지성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민수기 27장 21절에 보면 그 엘라살이 이제 대제사장의 위임을 받을 때에 우림과 둠밈의 흉패를 가지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이제 모세 대신 지도자로 세우게 될 때에 그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 물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앞에 나가서 물어서 여호와께서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말을 들어야 그들은 말씀대로 행해야 됐습니다. 모세에게 분명히 여호수아를 사람들 앞에서 세우고 기름을 붓고 너의 모든 것을 그에게 위임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그 대제사장이 여호와 앞에 반드시 나가서 물었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에요.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주고 있느냐? 자기의 조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가 제사장이라고 말을 해도 어느 제사장의 후손인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나는 제사장이야, 나는 레위 지파야 아무리 얘기해도 여호와 앞에 가서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물어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삼아라, 여겨라 할 때까지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우리에게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이 너 죄 사함 받았다. 너는 나의 제사장이야. 라고 할 때까지는 안 된다는 얘기죠. 중요한 건 무슨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내 부모가 누구고 내 혈통이 누구고 이게 중요한 것일 수가 있지만 내 혈통이 누군지도 모르고 내 부모가 누군지도 몰라도 우림과 둠밈을 가진 대제사장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물을 때 이들을 내가 제사장으로 인정한다 안 한다 그 결정은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그걸 판결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림과 둠밈은 가졌지만 그래서 그 우림과 둠밈을 가진 대제사장이 여호와 앞에 가서 물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인정하면 제사장인 거예요. 자, 우리 주 하나님이 누구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했어요?
예수님. 예수님 한 분만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셨어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셨어요. 또 대제사장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임명을 하려니 어떻게 했어요? 그 피로 사서 우리로 하여금 그 피로 사서 그 피뿌림을 받은 자들이 왕요 제사장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걸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내가 예수님의 피뿌림을 받았으면 그걸 내가 예수님이 그 피가 내 죄를 사해줬다고 믿고 그분이 나의 왕이고 나의 주, 나의 단 한 번 영원한 대제사장을 믿는 사람, 그 피뿌림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너는 나와 함께 제사장 역할을 할 자야 라고 하면 지성물을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성물을 먹지 못하는 건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대제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는 이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십자가의 피를 믿는 사람. 그 피뿌림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 그는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뱃속에서 뭔가 느껴져서가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 내가 아멘, 나 그거 믿겠어요. 나 받아요. 라고 하면 죄사함 받은 거예요. 제사장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 씨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고요. 성전에서 주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자고 성전에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림과 둠밈을 가진 대제사장이 가서 여호와 앞에 가서 물었는데 너는 아니야 라고 말하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누가 아니야가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상관없는 사람은 아니야예요. 유다인일지라도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에 속한 자일지라도 예수님이 아니야 그러면 아닌 거예요. 느디님 같이 정말 화친 한바람에 죽이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후손이 물 길고 나무 패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귀히 여기면 이렇게 성경에 느디님을 쳐보세요. 얼마나 많이 나오나. 그렇게 느디님 사람들이 이 성경에 기록될 만큼 이 에스라 2장에 25사람의 이름이 기록될 만큼 껍데기는 별것 없어도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섬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존시키시더라라는 거예요. 보존시켰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 그들을 보존시키고 그들 후손을 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물 깃고 나무 패는 일을 하는 거지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살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의 일을 하면서 사는 복을 받은 자들, 자손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에스라 2장엔 사람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의 약속대로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고 하나님이 그곳에 거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그 약속을 선지자들에게 하셨고 그리고 그 모든 말씀대로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돌아온 자 중에 예루살렘 성전 중건에 동참할 수 있었던 자가 있고 그렇지 않았던 자가 있더라는 거죠. 그것이 그들의 누구의 후손이고 얼만큼 잘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남아 돌아온 자라는 거죠. 살아남아 돌아온 자. 그러니까 12지파 이름은 여기 안 나와요. 살아남아 돌아온 누구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외모가 부족하고 정말 보잘것없어도 아까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져서 내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말씀에 순종하고 내 자녀들에게 그 말씀이 전해져서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내 자손들은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이 있기를 참으로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자손손이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내가 느디님처럼 부족해서 보잘것없는 짓 한다고 코 빠질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할 수만 있다면,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축복으로 알고 하면 이렇게 느디님 사람들처럼 수많은 자손들이 살아남아 돌아와서 또 그 일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축복받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에스라 2장에서 한번 그 누구 자손하고 느디님 사람하고 한번 비교 좀 해보세요. 이렇게 많은 자손이 살아 돌아왔다는 거. 나는 누구 자손인지도 모르는 자가 있는가 하면 확실하게 느디님 자손이 된 사람. 야, 정말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대제사장으로 영원한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그 보좌에 앉으시고 이제 나에게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져서 나는 예수님 앞에만 서면 하나님은 너는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인정만 하면 하나님이 너는 죄가 없다. 나는 내 죄를 도말해버렸고 내 허물을 기억하지도 않는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것을 마음에 갖고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 사랑하고 말씀의 마음판에 새겨서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 있는 믿음의 삶을 살면 내 자손이, 내 가정이 다 어느 날 누구누구의 자손 몇 명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중요해요.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나 한 사람이 나와 내 가정을 살린다. 내 자자손손을 살린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느디님 사람처럼 하찮은 것일지라도 주의 성전에 쓰임받는 작은 일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섬기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라면 그 자자손손이 복을 받아 보잘것없는 물기는 나무 패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물이 없으면 제사장 손 못 닦아요. 발 못 닦아요. 그 나무가 없으면 번제 태울 수 없어요. 속죄제 잼을 태울 수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같이 하찮게 여기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없으면 아무 제사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작은 거 하나라도 준비하는 거, 영혼들이 죄사함을 받고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내가 작은 거 하나라도 쓰임받을 수 있다면, 내가 죽고 예수님만 나타내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그 자손은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중건을 이를 남은 자들, 이거는 지난날 에스라 시대 때 사람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남은 자인데 우리가 어떤 자가 되시겠습니까? 누구의 자손이라는 소리를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누구 자손인지도 몰라서 물어봐야 되겠어. 이런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찮고 보잘것없는 자일지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자손이 풍성해서 돌아온 자 중에 많은 자리를 차지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뜻에
나 작은 사람 하나가 순종할 때 나를 통해서 나와 내 가정이 구원받고 내 자자손손이 구원을 받는다면 이 목숨 하나 주님에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전심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지나간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느리님 사람들은 기본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뭐라고 불려졌어요? 기본 사람이라고 안 불려졌어요. 느드님 사람이라고 불려졌어요. 우리는 과거의 나가 아니에요. 현재 예수 씨를 받은 나로 사시기를 느리님 사람처럼 그렇게 불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